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기본기 자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지만 엘리야 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 갑니다. 4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와 같은 일이 3번이 있고 난 후에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대답할 방도를 일러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와 그의 가문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죄악 때문에 엘리와 그의 가문을 버렸고 그들은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19,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의 성장과 그가 어느 정도로 견고하게 사사로 세워졌는지를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의 예언이 허투루 선포된 것 없이 모두 이루어졌고 그 말은 사무엘 스스로 사사로이 말하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관용구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전국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사사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며 눈여겨볼 부분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 실패했다. 네,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는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들어야 성공한다.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가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하고 혹 미숙하다면 주의 음성 듣기를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라고 적용시키셔야 합니다. 성공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는 쉽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블랙가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5가지 정도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 네 번째는 교회를 통해, 다섯 번째는 환경을 통해. 여기서 가장 쉬운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째 기도로 초현실 속에서, 이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왔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자칫 신비주의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장로교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였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분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칫 이단이나 엉뚱한 가스라이팅 같은 곳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였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비전과 방향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성공주의와 세속주의에 이미 물들어버린 교회 조직 속에서는 그것 또한 불안합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과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요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철학, 사회학, 역사 정도는 조금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성경입니다. 저 역시 다른 부분에 아주 젬병이라 성경 말씀을 가장 쉽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사사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다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놓고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함께 묵상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함께하는 동지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주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뭘 반응했을까요? 잘 듣기만 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고 행동했겠죠. 어디 가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제사를 드려주거나 사역을 행동으로 담당했을 것인데요. 그 결과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사사였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삶으로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기본기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기본이셔야 하고 그 들은 음성을 통해 우리가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을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잘할 수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태가 생각보다 멀쩡한 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멀쩡하지 않은 우리 상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과의 불통 속에 있다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성경으로 들어오시죠. 묵상으로 들어오시죠. 혼자서 힘드시면 함께 묵상하시죠. 혼자 힘드시면 성경을 풀어주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으로 나오시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혼자서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경건 훈련을 위해 공동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함께할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는 이스라엘 족속처럼 비전을 주신다는 것.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비전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죠.
우선은 기본은 잘하기입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본기를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기본은 당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사역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기본기를 잘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들을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혼자가 어렵다면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주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하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